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또 형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가지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를 우리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이 엄청난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기만 하면요,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우리 3월 9일에 첫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사실 어떻게 보면 창립 기념일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3월 둘째 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을 창립 기념주일로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대하시면 다른 날로 할 수도 있는데, 자, 1년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달려온 이 1년을 가만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고, 열매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우리의 삶은 마치 빙하 속에 수천 년간 이렇게 냉동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동돼서 햇빛을 받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씨앗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을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던 존재가 오늘 갑자기 햇빛을 받고 열매를 맺는 이 씨앗과 같아,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내 인생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이 막강한 세력에 의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그 빙하 속에 있던 씨앗이 그 막강한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어떤 막강한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빙하 대신에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빙 대신에 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빙하보다 더 큰 막강한 세력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딱 잡고 있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이 단단한 그 꽁꽁 얼은 빙하보다 더 센 죄와 사망의 법을 녹여버리시고 태워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 당연히 생명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고 더 풍성한 열매인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된 저와 여러분은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엄청난 생명활동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제한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성격이 안 좋은 거, 우리의 실수 이런 어떤 것들도 방해거리가 될 수 없어요. 믿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된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이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가 한참 전성기 때는요 차원이 다른 선수인 거예요. 누구도 이 타이슨한테는 붙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은요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고 할 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바리새인이 있었죠. 그것이 아니죠.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육의 차원에 있다가 영의 차원으로 옮겨간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죄와 사망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죄와 사망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죄와 사망에 있는 사람을 그래요. 죄와 사망에 있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을 해방시켜서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는요 이 육신의 열매만 맺었는데 죄와 사망과 절망과 어둠, 다툼, 미움 이런 열매만 맺었었는데 오늘 갑자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즉 하나님의 명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르게 하시면 육신의 열매가 아닌 영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실 수 있게 하도록 해주셨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처럼 살 수가 없어요. 육신처럼 사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8절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영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중생한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 가족 중에서 어제 싸우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생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만 차원이 달라진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행복해요. 심지어 좀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세상에서 방황해 보신 분들은 맞아, 옛날에 내가 연약했을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 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으실 겁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서론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열매를 맺되 더 풍성히 맺을 운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을 보내셨다,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영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마지막 질문,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첫째로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오늘 좀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열매들을 또 따먹으면서 맺으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다 아실 텐데 이거는 모르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만 높여드리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성령. 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내 것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나아가 예수님을 자랑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그냥 예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조금도 의심이 안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열매가 풍성하게 돼서 그래, 이게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빙하에서 벗어난 씨앗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열매를 맺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열매를 점점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열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다. 아멘. 자, 열매 맺는 삶이 뭐라고요? 두 글자, 예수. 아멘.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돈 많이 벌고 세상 성공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매는 예수다. 우리 삶의 열매는 예수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려고 누구를 기억하게 하신다? 예수를 기억하게 하신다. 예수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만 생각하라. 시작. 안 나오네요. 예수만 생각하라.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네, 내가 자막을 안 줬는데 준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네. 왜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이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히브리서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나니. 자, 먼저 모세 얘기부터 할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다. 하나님의 일에 충실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엄청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또 누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신대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던 것처럼 예수도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십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은 차이가 있잖아요. 모세는 주인의 집에 충성한 거고 예수는 아버지의 집에 충성한 거예요. 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가 아버지의 집에 충성을 했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거예요. 맞지요? 자, 그런데 예수가 아버지의 집에 충성하심으로 맺은 열매가 뭐냐? 그게 중요해요. 자, 그것이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자막을 좀 먼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충성을 했는데 그 충성,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집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모세보다 더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다름 아닌 누구다? 우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충성한 것은 누굴 위해 충성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하셨다. 말이 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 충성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가장 소중한 일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역시도 저와 여러분이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뭘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요. 이 집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셔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일들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을 멋지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열매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있으면 타인에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열매가 없는 인생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점점 풍성해지면 사람들이 같이 살고 싶어하고 그 사람 주변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가치 있는 열매보다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미 맺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저는요 열매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그렇게 외치세요. 오늘 부부싸움 하고 났어도 내가 이래봬도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집사님만 얘기하시는데, 영을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어떤 때라도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짐이 되지 않아요. 그게 왜 짐이 돼요? 그게 열매인데,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열매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왜 그게 짐이 돼요? 완전히 닮을 수는 없지. 아직도 멀었어요. 닮으려고 하면 좀 절망스러움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성령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는데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엉터리로 받거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성령에 더 집중하거나 성령을 높인다, 심지어 성령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유행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성령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기도한다, 뭐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조되면서 이거는요 정말 성경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하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가지고 어떤 현상을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하고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고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속인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께만 집중한다 하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고 기적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다,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실제로 뭐 그런 집회 가면 뭐 역사도 나타나는 것 같고 신비한 체험도 있고 그런데요, 성경과 같지 않은 신비한 체험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역사라면 도대체 누가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성령의 역할을 곡해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영의 일은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일은 기적이 아니에요. 영의 일은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혹시 신비한 체험을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아멘. 우리가 신비한 일을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어요. 아멘. 우리 임지선의 어머니 그 피부병이 병균이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할렐루야. 그 연약한 어르신이 그 저항력이 있으셨구나. 몸에 저항력이 있으셨구나. 이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은 있어요. 기적은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는 거고 우리를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신비한 능력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게 집중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다. 여기에 집중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 질병이 오면 넘어지고요, 가난이 오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확 싸고 있는 이 빙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거잖아요. 아멘. 그 뜨거운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를 모두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다시 삽니다. 죽는 것 같은데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죽은 자가 아니구나. 나는 죽은 자 같지만 또 부활하는구나. 살아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당연히 긍정적이에요. 오늘 아주 맛있는 물을 갖다 주셨는데 제가 많이 마셔가지고요 남았어요. 반밖에 안 남았습니까? 반이나 남았습니까? 예? 반밖에 안 남았나요? 반이나 남았나요?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반이나 남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긍정적인 거예요. 희망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왜? 살아날 수 있으니까. 회복될 수 있으니까. 선한 열매를 언제나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온갖 선한 열매가 계속 맺힐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자가, 냄새나는 자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으니까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아멘.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한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도 믿어요.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아멘. 성령님이 기도하면 넌 응답받고 다시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님은 어떤 일까지 하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못해도 심지어 응답받고요
결국 모든 것이 다 합력 개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의 사람은요, 그래서요, 예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정말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근데 그 말씀도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제 다 아시겠죠? 예?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또 다시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 다 된 거야.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하심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종의 증거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이 또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만약에 거절한다면 뭐라 그랬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또다시 살아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가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같이 살기도 하고 자식도 키우기도 하고 목회도 하면서 사실 우리는 절망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진짜 안 되는구나. 야, 평생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포자기하게 되고, 자, 어떻게 되든지 그냥 더 이상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영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그때 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살리실, 또 회복시키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우리는 절대 땅의 것에 집중하고 땅의 것 때문에 망할 수 없어요. 땅의 것이 우리를 아무리 실망시켜도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의 일을 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삶 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쉬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페루의 한국인 시장이 한 분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2019년에 은퇴하시고 평민으로 있는데 정흥원 씨라는 분이에요. 정흥원 시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49년생인가 그러셔요. 연세가 많은데 태어나자마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했는데 바로 또 6.25 태어나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가난은 사실 대를 이어가기가 참 쉽잖아요. 너무 힘든데 그러다가 또 월남전까지 참전하게 되고 월남전 참전하고 돌아와서 조금 살만해서 결혼을 했는데 3명을 낳았는데 3명 중에 2명이 몸에 구리가 쌓이는 병이래요. 윌슨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려서 돈을 벌려고 또 중동에 간 거예요. 중동에 갔다가 돈을 벌어서 왔는데 그 딸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10몇 살에. 그래서 도저히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가난하면 도저히 내 가족을 지킬 수 없겠구나. 내 자식 아들도 또 일순병이었기 때문에 병을 고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하고선 아르헨티나로 갔는데 아르헨티나로 가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마치고 나는 공부를 하고 싶지만 집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고선 돈 벌면서 배웠던 쇠타 짜는 기술, 그걸 가지고 이제 쇠타 공장을 차렸는데 거기서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기쁨도 잠시 아들이 18살에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도 제가 살던 이 아르헨티나 이 도시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다 자기 아들 얼굴만 가득하게 있으니까 아르헨티나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미국에 있던 큰딸이 미국에 있었나 봐요.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또 아내가 신장병에 걸려서 뭐 꼼짝 못하고 있다가 아내와 함께 이제 휴가차 페루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너무 아름다운 동네를 발견하고 여기서 그냥 우리 남은 인생 살자. 과거 기억도 안 나고 그럼 여기서 좀 살만하지 않을까 하고서 거기서 자리를 잡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IT보다도 못한 정도로 너무 가난하게 살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아이들 도와주고 병원비 없는 사람들 병원비 그냥 다 대주고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졸업을 했는데 수학여행을 못 가면 한 반을 자기가 다 책임지고 수학여행비 다 대서 수학여행 보내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추대해서 페루 한 시의 시장이 된 거예요. 근데 시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014년에 시장이 됐는데 암이 발생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암이 난데 발생했는데 폐암까지 전이가 됐는데 치료받다가 이분이 나는 페루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서 그냥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와서 어떻게 치료됐는지 모르지만은 2019년까지 시장직을 잘하고 지금도 시장직을 내려놓은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치료비를 나가면 또 다 대주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는 참 슬픈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이 그분의 삶에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내 뜻과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많이 절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뜻과 같지 않아도 내 삶은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이끄셔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다? 다시 살리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살게 하시고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바라보는 이 일을 뒤로 밀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최우선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도 그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너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너희를 회복시키시는, 너희를 고치시는,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너희가 엄청난 열매를 맺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루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잊지 말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장 소중한 자로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열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만 저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건져질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다시 살며 날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될 이 복된 종들, 이곳에서 머리 숙이고 각자의 처소에서 머리 숙여 예배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삶과 산업과 건강과 꿈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열방과 우리 MBC 나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